예, 할렐루야. 우리 8월 23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가정에서 오늘 비대면 온라인으로 우리 모든 가족들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 정숙한 마음으로 또 경건하게 가족들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립시다. 은혜 아니면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어둠 속에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도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은혜 아니면 우린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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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아멘.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삶에 힘들고 어려운 고통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의 부를 때 아버지라. 우리 처음부터 한 번만 더 불러봅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아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마음의 고통을 살피시는 하나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은 여러분들을 찾아가십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달고 묘한 그 말씀 함께 찬송합시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값도 없이 받아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45쪽에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배우고 확신한 말씀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비록 우리가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서로 얼굴을 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각자의 가정이라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3대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안 보이지만 화장실도 허락받고 가세요. 예배 중이니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을 그렇게 잘 다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들려주신 이 특별 계시인 성경을 열어보면 여러분, 성경 안에는 이 세상의 시작, 이것을 만물의 기원이라고도 말하는데 성경 안에는 이 세상의 시작, 모든 만물의 기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의 끝, 곧 우리가 이것을 종말이라고도 말하고 마지막 날이라고도 말하는데 성경 안에는 이처럼 세상의 시작, 만물의 기원과 이 세상의 종말인 마지막 때에 대한 모든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세상의 마지막 때, 이 세상의 종말과 그 징조는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들, 그리고 사도 요한을 통해 기록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집사님, 마지막 때에 대하여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더불어 마지막 날에 있게 될 징조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일들을 기억하는 경우가 많고, 또 많은 경우는 사도 요한을 통해 기록한 요한계시록에 나온 종말의 징조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경우는 대규모의 전쟁으로 인한 난리와 소문, 목사님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정말 마지막 때가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기근이나 지진 등의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면 또 그와 같이 종말의 징조로 인식을 먼저 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상이변으로 인한 이와 같이 물리적인 현상들이 일어날 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큰 환란의 현상과 징조들을, 이런 징조들을 보고, 물리적으로 일어난 징조들을 보고 마지막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다 보니까
이처럼 전쟁이나 기상이변 그리고 자연재해만 일어나면, 여러분 지금도 얼마 전에 우리 폭우가 연이어서 한 3주간 이어졌잖아요. 그런가 하면 호주 같은 경우에는 가뭄이 한 달 이상 지속되고 있고, 이런 게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인데, 이런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을 통해 종말의 징조만 알고 계시는 분들은 항상 무엇에 빠지기가 쉽냐면, 이런 때에 꼭 일어나는 자들이 있어요. 이런 때에 이상한 말을 흘리고 다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지없이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 주변에는요, 이상한 음모론과 함께 극단적인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마치 세상이 금방이라도 끝날 것처럼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겁을 주면서 결국 이상한 가르침으로 사람을 미혹하는 자들이 사실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목회 서신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보시면 우린 이와 같은 물리적 현상의 징조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더 본질 같아요.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성의 모습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성경은 이 세상의 종말과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알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사실이에요. 지난 시간 바울은 에베소 지역의 가정교회를 돌봤던 목회자 디모데에게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자신과 함께 다시 한번 복음으로 말미암은 고난을 인내하고 감내하라는 권면을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바울이 권면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도 마찬가지인데요, 바울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한때 이 오순절 신학에서 요헬서라고 하는 선지서를 잘못 해석해서 오순절에 임한 성령이 이른 비고 마지막 때가 되면 성령께서 늦은 비의 은혜를 온 땅에 부어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올 거라고 하는 일종의 불발탄,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성령 운동에 필요하니까 신학도 자기 마음대로 변개해서 가르쳤던 이 잘못된 신학 때문에 한때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죠, 성령 운동하면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서 마지막 때에 부어주시겠다고 한 늦은 비의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신학이죠. 오히려 오늘 디모데후서 3장을 보시면 그와는 정반대로요, 마지막 때에는 고통스럽고 어려운 때가 우리에게 임할 거라고. 아니, 지금 이미 우리는 그 마지막 때의 한 징조를 온 삶으로 경험하고 있는 거죠. 꼭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 기근, 재해, 지진, 전쟁만 보고 마지막 때가 가까웠겠구나, 그리고 겁먹다가도 뭔가 좀 마음을 추스렸다가도 금방 또 지나버려요. 먹고 사는데 치우쳐가지고. 바울은 그런 물리적인 현상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를 부패하고 타락하여 변질되어가는 인간성의 모습들 안에서도 충분히 보여지고 있고 나타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걸 가지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 때가 임하면 어떤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느냐? 아주 거칠고 무서운 시대상을 사도 바울은 19가지 타락한 인간성을 예로 들어 설명하는데요, 1절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이것을 알라. 여러분, 말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의 기간을 말세라고 말해요. 우리가 그것부터 다시금 인식을 해야 돼요.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열면서 나로부터 그 이후를 말세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당연한 인식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종말과 말세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 전체를 말세라고 가르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말세는 2000년 전 시작했고요, 2000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세에 나타날 징조들, 특별히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 안에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느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는데, 2절을 보세요. 사람들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이나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철저하게 누구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옛날 성경에 보면 자긍하며 그래요. 자기를 긍정한다는 거예요. 무한정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이죠. 또한 바울은 이미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뭘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신을 자랑하며, 또 자랑과 한 세트죠. 항상 교만하며 남을 중상모략하기 위해 비방하고, 심지어는 자기를 낳아주신, 그리고 사람에게 주신 계명 중 첫 계명인 부모 공경의 계명도 무시하고 자기 부모를 거역하며, 범사에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또 거룩하지도 아니하고, 3절에 보니까 사랑이 식어 서로 간에 어떻게 해요? 무정하고. 사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말세지 말에 나타날 징조로 인식하는 분들이 없어요.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이나 봐야 어이구 이러다가 세상 끝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착각입니다. 보세요. 사랑이 식어 서로 간에 무정하며, 이미 저는 우리 코끝 앞에 말세지말이 와 있다는 거예요. 더욱이나 지금처럼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 나아가면서 우리가 이 전염병을 이겨내 가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또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이 교제 없이 어떻게 건강한 신앙을 세워갈 수 있겠어요? 당연히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고, 그러면 우리 안에서도 나타나는 일들이 무정한 거지요. 당연하죠. 그러므로 이러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성들의 모습을 통해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다가올 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세가 우리 입과 코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세를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더 성경을 볼까요? 말세지말에 나타나게 될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 인간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쉽사리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화 한 번 나면 단절하는 거죠. 너 안 봐, 너 안 보고 말아.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 남을 모함하고,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며, 잔인하고 사나우며. 어제 뉴스를 보면서 좀 화가 났어요. 그렇게 정부 기관 관계자들이 이 중대본에서 거의 울먹이면서 제발 주일에 집에서 출입하지 말아라. 강남의 한 뷔페집은 줄 서 있는 거 뉴스에 나오는 거 보세요. 너무 답답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고, 좀 풀리면 가서 먹어도 되잖아요. 꼭 이럴 때 맛집 가야 돼요? 이럴 때 사람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평소에 줄 서서 못 먹던 그 집 이번에 가보자. 얼마나 자기밖에 모르는 생각이에요. 절제를 못한다는 거예요. 또 그건 뭐라고 하면 얼마나 싸납게 덤벼드는 줄 아세요? 왜 참관이냐고. 내가 내 맘 가지고 내 돈 가지고 쓰는데. 공동체 의식이 전혀 없어요.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잔인하고 사나우며 도무지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에서 이미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장로와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세워야 되는데, 장로와 집사의 자격은 무엇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라고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라. 이 말씀을 이미 앞서 디모데전서 3장에서도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4절을 보시겠어요? 배신을 잘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누구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요. 왜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세가 되면 나타나게 되는 인간성의 본질은 자기중심적, 자기밖에 몰라요. 조금 더 나아가면 자기 가정. 여러분, 저는 이런 도전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직장, 개인의 삶과 가정의 위기가 왔죠? 정말 고민이 많죠? 기도하고 있죠? 그 안에 교회를 향한 고민은 좀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먹고 사는 그 문제 안에만 갇혀 있으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말세지말이 되면 이런 현상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드러난다고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세지말이 되면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 자체가 바로 말세의 징조라고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5절을 보시면 결국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하게 되느냐? 그들은 경건의 모양, 겉모양만 추구하며 능력은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경고하죠. 디모데에게,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이 같은 인간성의 모습과 이 같은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라고 디모데에게, 그리고 에베소 교회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들을 꼭 물리적인 현상들로만 설명한 것이 아니라 부패하고 타락해가는 인간성의 모습들을 통해, 이 여러 가지 인간성의 모습들을 통해 그 증거를 제시하며 증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별력이 있기를 바라요. 요즘에도 한참 제가 동영상 가끔 보고, 지금 뭐 성결교단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아예 청년과 청소년 집회에 데이비드 차라고 하는 선교사 직함도 지가 마음대로 갖다 붙여요. 음모론에 관한 책을 써가지고 대한민국에서 히트치고, 지금 여름 수련회 때마다 아주 다니면서 사례비 많이 받으면서 돈 잘 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분별력이 있어야지요. 아니, 이 중요한 때에 성경을 가르쳐도 부족할 판에 바코드 가르치고 있고 베리칩이 어떠느니, 이런 음모론으로 성도들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미혹하게 하고 있으니 교회가 나서서, 목회자들이 나서서 얼마나 제가 볼 때는 어리석은지 몰라요. 반대편에서 그렇게 떠들고 얘기를 해도 그냥 혹하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고, 그래야 은혜 받았다고 하니까 이처럼 교회와 목회자들이 분별력이 없어요. 너무 아쉬운 거죠. 여러분, 우리 3대 교회는 이와 같은 거짓된 음모론을 통해 마지막 때를 분별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코드 베리칩 666 알아야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모르면 지옥 가요. 성경을 알아야 마지막 때에 대한 분별과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베리칩을 맞았다고 666이 뭔지에 대한 상징을 이해했다고 지옥 가거나 천국 가거나 거기서 당락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음모론자들을 데려다가 여름에 수련회 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고 거금을 사례비로 주고 미쳤죠. 또 이런 때 얼마나 좋아요. 전대미문의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 한곁에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음모론자들이 거액의 수입을 버는 거예요. 교회가 분별력이 있어야죠. 저는 그런 점에서 이런 거짓된 음모론을 통해 마지막 때를 준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이미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와 같이 부패하고 타락하여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인간성의 모습들이 이미 우리 앞에, 우리 코앞에 말세지말이 가까웠구나, 우리가 말세를 보내고 있구나라고 하는 인식과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것으로부터 마지막 때를 분별하고 준비하는 첫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아직도 버틸만해. 지금 자연재해로 인해서 전 세계가 난리를 칠 만한 상황은 아직까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직은 말세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이죠. 성경은 2000년 전에 말세란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먹고 사는 일에만 그냥 온전히 집중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코앞에, 아니 내 마음 안에 종말의 징조가 득실득실 거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외면하고, 그런 물리적인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아직 말세 지말까지는 아니야. 누가 그래요? 성경은 이런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성들의 본연의 모습이야말로 말세 지말의 징조라고, 명확한 징조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 성경을 사실대로 믿고 이 마지막 때를 신실하게 잘 준비해 나아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특히 사도 바울은 6절에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덧붙이고 있어요. 이처럼 경건의 모양을 추구하며 성도들을 미혹하는 교사들이 있다고 말하는데, 6절 보시겠어요? 그들 중에는 남의 집에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런 거짓 교훈에 미혹되는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주고, 이 말은요 죄에 짓눌려 산다는 거예요. 이런 거 있죠.
죄는 짓고 싶은데 짓고 난 이후에 죄에 짓눌려. 그래서 열심히 성경 공부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 내가 짓는 죄에 대한 어떤 만회 차원에서. 그런 자들이 초대교회 안에 여인들 중에 많았다는 거예요. 삶으로는 온갖 죄악을 향락을 누리면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것으로 만회하려고 하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결국 여러 욕심과 정욕에 그들은 끌림 바 돼요. 7절 보세요. 항상 배우기는 하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는 이를 수 없을 것이라고 성경은 단언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여인들은 거짓 교사들을 따라다니며 성경을 배우고자 하는 목적 자체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자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겉모양의 경건을 추구하고 오로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진리에 다다를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그냥 내가 한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만회 차원에서 여기서도 배우고 저기서도 배우고 이것도 진리 저것도 진리, 자기 귀에 듣기 좋으면 다 진리,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를 드러내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냥 성경 공부한다면 그냥 여기저기 그냥 안 빠지고 하는데 삶을 보면 도무지 성경 배우기가 싫어. 저 사람 보면 자기 교만으로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고, 그리고 적당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아는 것을 통해 오히려 더욱더 적당하게 살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요, 이처럼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이 언제적부터 있었다고 예를 드느냐? 바울은 성경에는 그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전승에 따르면 출애굽 당시 모세를 대적하며 바로왕의 편에 섰던 마술사로 알려진 두 사람의 이름을 사도 바울이 언급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 가지 역대기서 우리가 지금 큐티 묵상하고 있는데 그 안에도 수십 권의 역사책이 인용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성경으로 만드신 거죠. 8절에도 보면 전승에 따라 소개되고 있는 두 사람의 이름, 그 옛날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낼 때에 바로왕의 편에 서서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두 사람이 나오죠. 얀네와 얌브레라고 하는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들이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이처럼 거짓 교훈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는 자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어떻게 해요? 버림받은 자들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요.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 곧 얀네와 얌브레를 말하죠. 그들이 된 것 같이 결국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진리에 다다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락에서 디모데를 향해 바울 자신이 친히 보여준 복음에 합당한 모범적인 삶과 오로지 성경의 지침만을 따라서 그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될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있는데 10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하죠. 디모데야, 너는 나의 교훈과, 사도 바울이 나의 교훈이라고 말해요. 행실과 의향이라는 건 내 삶의 목적을 네가 내 곁에서 봤잖아. 내가 뭐 때문에 살아가는지 넌 알잖아. 이런 말이에요. 내 믿음과 내가 오래 참은 것과 내 안에 있는 사랑과 내가 복음을 전하며 당하는 고난 속에서도 인내한 것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되죠.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디모데 후서의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해요. 1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1차 선교 여정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의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힘든 일과, 또한 내가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과, 곧 이것은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정하며 돌에 맞은 것을 말해요. 거반 죽은 것처럼 돼서 내다 버릴 만큼. 그러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디모데, 내가 과연 보고 알았나니? 어떤 성경에는 그 현장에 너도 함께 있었잖아, 네가 다 봤잖아 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건지셨느니라 라고 고백해요. 그러므로 바울은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지요.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자신과 같이 무엇을 받는다고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사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믿고 싶은 복음에 합당한 삶과 또 반대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에 합당한 삶 사이에 심각한 괴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린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내가 원하는 소원도 이루어지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기만 할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예수님도 그러셨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들에게 박해가 있었다고,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반쪽짜리 복음, 그냥 예수만 믿으면 뭐든지 하나님이 다 잘되게 하신다.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정말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만큼 우리 인생에 잘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는 경건하게 세상과 섞이지 않고 살고자 하는 그 경건함과 거룩함 때문에 성경은 고난과 박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우울증 걸린 사람들처럼 살아갈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고난은 마지막 승리가 담보되어 있는 고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이미 십자가를 지실 때 죄로 인한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은 다 이미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도록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의롭게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때때로 복음으로 인한 고난과 박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사람들은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잖아요. 성경을 열어보니까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냥 교회만 나와봐, 예수만 믿어봐, 뭐든지 다 돼, 하나님이 다 고쳐. 그러다 보니까 못 고쳐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기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과 박해도, 특별히 믿음으로 인한 고난도 박해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인하여, 경건한 삶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할 때 올 게 왔구나, 이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내가 교회를 빠졌어, 헌금을 안 냈어, 기도를 안 해,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이건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한다고 하더니 당하는구나.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요즘만큼 내가 뜨겁게 성경을 읽고 뜨겁게 뭐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가? 여러분, 이런 것들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잖아요. 내가 좀 경각심을 가지고 좀 열심히 좀 이전보다도 더 하나님의 뜻을 하려고 하면 고난이 있어. 뭐 때문에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끄시기 위해서 잠시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고난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지만 이처럼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경건한 사람들과는 다르게 13절 보니까 세상은 어떻게 흘러간대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여러분, 사기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교회 안에서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을 말해요. 이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겁나는 게, 여러분, 지금 이제 신천지가 코로나 때문에 정체가 다 드러났잖아요. 복음방이 무엇인지, 어떻게 어떤 단계로 사람들을 데려가는지, 또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전도하기 전에 그 사람 주변 사람에게 인폼을 다 받고 마치 어젯밤 꿈에서 누군가 계시한 것처럼 당신 성향이 이러네요, 당신이 좋아하는 것은 이러네요, 당신 꿈이 이거죠, 이거 우리와 함께 기도하면서 해결합시다. 누가 안 끌려가겠어요? 여러분, 이런 방법까지 써가지고 사람들을 끌고 갔는데 이게 이미 다 이제 알려졌잖아요. 그 다음에 얼마나 더 강력한 거짓말을 가지고 나올까? 저는 이것이 걱정되는 거죠. 오늘 성경이 말해요. 악한 사람들은,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상식 있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절대 신천지나, 여러분, 전광훈 씨는 뭐 이런 상황 돌이킬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그 사람은 애초부터 복음을 따라간 사람이 아니라 명예와 권력과 정치욕을 가지고 간 사람이에요. 더욱 악해져서 속이고, 여러분 부끄럽잖아요. 그래도 신천지는 가둬두면 병원을 탈출하진 않았잖아. 이 정광훈 씨 추종자들은 병원에서 탈출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 직원들을 검사하러 온 직원들에게 침 뱉고 안으면서 너도 한번 당해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라고 말하기도 너무 창피해요. 미친 자들이죠, 미친 자들. 이런 사람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으로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열매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떠들죠. 어디 가서 아무 말도 못해요. 저도. 정광훈을 누가 만들어냈어요? 한국교회가 만들어낸 거지. 성도들이 만들어낸 거지. 목회자들이 만들어낸 거지. 교회가 복음을 떠나서 다른 것 하니까 그 다른 것에 앞장선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반성해야 될 일이죠.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 더욱 악하여지고 더욱더 잘 속이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자체가 사실 우리에게는 도전이고 시험이에요. 야, 저렇게 악해져 가는데 나 한 사람 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유익이 있겠는가. 나 혼자 잘한다고 해봐야,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교회 하나가 뭐 말씀 따라간다고 해봐야 세상이 바뀌겠는가. 여러분, 이게 그런 자들이 우리에게 주는 큰 낙심이에요. 저는 이 낙심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고 돌아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같이 진리의 목숨을 걸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 디모데도 그랬고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그랬고 지금까지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모든 교회들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를 본받아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14절 이후를 보면 바울이 성경 이야기하죠. 14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나 디모데 너는 이런 자들의 속임과 악해져감을 본받지 말고, 한번 따라합시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확신한 일이, 배우고 확신한 일이라는 건 성경을 말해요.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았고 알며 또 어려서부터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무엇을 준다고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이 유익을 따라 사도 바울도 지금 마메틴 감옥에서 순교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마지막 순교의 길 앞에서 다시금 디모데에게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자격과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성경이.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은 앞서 제3차 선교 여정을 마치고 결박과 환란이 이 성령이 계시를 하셔요. 바울아, 너 3차 선교 여정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에는 큰 환란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올라가기 전에요, 에베소 장로들을,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디모데가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었잖아요. 그 지역의 장로들을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그 근방으로 불러서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는데 그때에도 바울은 이와 같은 말씀을 했어요. 뭐라고 했는지 제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0장 31절인데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 여러분들을 주님과 그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모든 자 가운데서 뭘 있게?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바울은 늘 한결같이요, 자신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진리의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는 그 말씀만 따라갔고요, 지금 그 길을 걸어가야 할 디모데에게도 역시 그 말씀을 주었고요, 3차 선교 여정 당시에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너희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 위탁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과 같이 말세인 지금 드러나고 있는 온갖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 죄악된 본성으로부터, 그리고 경건의 능력보다는 모양만 추구하게 만드는 이런 거짓된 교훈과 가르침들로부터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벗어나고 돌아서기를 바라고요. 또한 끝까지 복음으로 인한 박해와 고난까지도 감내해 가면서 모든 선한 일을 감당하는 진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요. 무엇보다도 오직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가까이 하며 힘써 배우고 또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그 확실한 약속의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잘 준비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를 보내고 있는 우리를 기억하며 끝까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배우고 확신한 일 안에서 거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 지어다. 아멘. 하나님,